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하니. 말씀 제목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영이 죽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알지 못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들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그러한 눈멀고 헐벗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었고 우리의 정체였으며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지옥의 대기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도록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다 지불했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의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 이 시간에도 필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보게 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는 이제 파라오 앞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즉시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는 15절에서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즉시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본문으로 읽은 요셉의 고백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는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처럼 내 안에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죠. 충분히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충동을 받을 만한 자리인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야, 지금 기회야. 멍석은 깔려 있어. 레드카펫이 깔려 있어. 네가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마치 영험한 어떤 무당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내가 꿈까지도 내가 다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아주 그렇게 영험한 것처럼, 네가 대단한 것처럼 좀 목소리도 좀 깔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꿈하면 해석하면 요셉 아닙니까? 제가 한 해석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까짓 거.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떻게 자기가 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감춰진 것이죠. 자기가 부인하는 모습, 자기가 부인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큰 반전이 있었던 하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을 해석해줬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줬던 그 술 맡은 책임자가 감옥에서 나간 때로부터 정확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2년이 꽉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가 파라오에게 그 직책을 회복하게 되고 감옥에서 나가서 파라오에게 말을 잘 해주기를 바랬고, 그러면은 감옥에서 자기가 빠져나갈 줄 기대했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술 맡은 책임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은 될 것인가, 내일은 소식이 올 것인가. 그런데 2년이나 지나고 말았습니다. 꽉 찬 2년.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그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 그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 다 내려놔지게 되었겠죠.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다 사라졌다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가능성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술 맡은 책임자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그날 밤에 파라오에게 이 꿈을 꾸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했다가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셉이 아직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부탁했던 것처럼, 그 술 맡은 책임자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나가서 잘 얘기해달라고, 파라오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파라오가 그걸 잘 듣고 억울하네, 그리고 꺼내줬다고 한다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누구에게 감사를 표했을까요? 그 술 맡은 자에게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나왔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술 맡은 책임자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잘 그에게 그 슬픔을 보면서 그를 위해줬고 그 꿈을 해석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되었어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영광은 돌려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믿지는 장사는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광을 나누어 가지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요셉은 자신의 모든 기대를, 사람에게 걸고 있는 그 신뢰를 다 내려놔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때까지,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짧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만 했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가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는 끝났다. 가능성이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마침내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2절 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이 2절 4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로 흉하게 생긴 그리고 야윈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잘생기고 그리고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꿈으로, 공포 영화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놀라서 파라오가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꿈인데, 요약하면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왔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그런 이삭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 뒤로 깡마르고 시든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역시나 아주 평화로운 꿈이었는데 갑자기 또 무서운 꿈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에 놀라서 깨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읽으면,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말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가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너무나 불안해서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마술사까지도 다 불러나왔고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를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철장에 넣으실 때 나와 빵 굽는 책임자를 넣으셨나이다. 어느 날 밤 우리, 즉 나와 그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나이다. 그곳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인 한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들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인의 꿈대로 해석해 주었으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되었으니 나는 나의 직책을 회복하였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하더라.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시방석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술 맡은 책임자에게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책임자가 그 요셉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겠죠.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년 동안 잊혀졌던 그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또 기억도 못하게 되겠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되었고 또 그는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런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때 파라오가 보내어 요셉을 불렀더니 그들이 그를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더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감옥에 있던 요셉은 그 술 맡은 책임자로부터의 소식을 2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부름을 받고 갔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 없는데 네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 나에게 해석을 해달라. 는 이 파라오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리고 그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겠죠. 내가 왜 이집트에 팔려와야만 했었는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었는지, 내가 거기서 왜 술 맡은 책임자를 만나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술 맡은 책임자는 왜 나를 잊어버렸는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이제 오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에서 기쁨이,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순간순간에는 몰랐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찬양처럼 내 인생 돌아보니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 순간순간에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노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기쁘고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은 뭐 집을 지으면은 10년을 늙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대성 회장님께서는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마음 고생하고 계시는데 공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마저도 우리 형편에 딱 맞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에 계획할 때 토지담보대출로 인해서 그렇게 건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건축이 되어지게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그리고 기성보대출이라고 건물 담보대출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축에 필요한 대출, 그 돈은 우리가 대출받지 않고 건축을 완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물질들을 치워주시면서 그리고 근데 그것이 막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짓지 못할 그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탁탁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제가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대출받지 않고 그렇게 지어주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너무 좋게 해주신 거죠. 더 잘해주신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왜 이렇게 더디가 되는 것인가? 주위에서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 거예요. 가장 잘 해준 것이죠. 자, 이제 본문에서 16절에서 파라오에게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그 물음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이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자의적인 겸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자의적으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또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겸손해 보이려고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그런 고백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이 고백은 요셉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연단받은 정금처럼 빚어진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연단되어서 시편 105편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처럼 연단이 된 것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육신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단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비도 없고요. 우리는 사랑도 없고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께서 계시고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죠.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나에게 거룩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진실로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고 그분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것이 요셉이 그동안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살았던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것인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고린도서 1장에서 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지혜도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사용하셔서 우리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또 십자가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노예 생활을 한 게 없다면, 고생을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성도가 어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죠. 이기적이 되겠죠. 이타적이 될 수가 없겠죠.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염려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그 둘뿐만이겠습니까? 감옥에는 참으로 사연 많은 사람들이 온 거 아시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어째서 죽었네 그런 것처럼, 어째서 이런 것들, 그런 사정들을 보니까 아마 요셉은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저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 기능 대회 나가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메달을 따야지 형기가 줄어들어요. 진짜 엄청납니다. 그 실력이. 그 나무 제작을 하고 그 딱딱 맞추는데 1mm의 오차도 없어요. 왜? 메달을 따야만 그들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구들, 자기들이 만든 그 공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거 좀 달라고 막 뭐도 사다 드리고 초코파이도 사다 드리면서, 근데 이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들 선하게 생기고 이야기 들어보면 형님은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가셨어요? 형님은 왜 얼마나 남았어요? 막 형님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공부 좀 얻어보려고.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그 형편이, 그 사정이 그들을 그렇게 내몬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은 사회생활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아주 지능적이고 그런 범죄,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은 좀 예외가 수 있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그런 것도 배우겠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갖추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만 관심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드릴 수도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를 눈으로 보시게 되면 파라오가 꾼 그 꿈을 파라오가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그 꿈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이며 좋은 7 이삭도 7년이니 꿈은 하나님이다. 그들을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는 7년이며 속이 비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이다.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나이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리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은 잊어버리겠고 기근이 그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할 것임이니이다. 자, 파라오의 꿈을 들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내용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파라오에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석해 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집트에 이제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보게 됩니다. 그 꿈을 파라오께서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치리할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며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들에서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으리이다 하니라.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그냥 그 꿈만 해석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언까지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요셉의 모습은 상당히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이 죄수 주제 말이죠. 어느 안전이라고 물은 것 이상으로 묻지도 않은 것까지 말을 한단 말입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꿈만 해석해 주라 그랬지 누가 그 대처까지 그 어떤 방법까지 길까지 알려달라고 했냐. 너 아니더라도 우리 충분한 똑똑한 그러한 관리들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데 참 화낼 수도 있고 진노할 수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의 행동은 분명히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노여움을 사게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뛰어남을 나타내려고 이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파라오와 이집트를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말 속에서 담대함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면 왕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술 맡은 책임자와 같이 또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앞전에 또 왕이 노예에서 그 술 맡은 책임자고 빵 맡은 책임자가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별일 아니었을 것이에요. 별일 아니었으니까는 그렇게 술 맡은 책임자가 다시 복직되었잖아요. 파라오의 생일날 그 빵 맡은 책임자는 매달렸지만 말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요셉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더 이상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자기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이 오직 이집트만을 돌아보면서 백성만을 돌아보면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자기가 그 말을 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참 무례하구나,
감옥에 던져질 수도 있다면서요.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어쩌면 요셉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담대하게 말입니다. 요셉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대처 방법까지 말해 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45절까지를 읽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진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워놓으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내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또 37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말을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좋게 보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언변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처세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과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과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파라오는 즉시로 요셉을 치리자로 세웠습니다. 오직 보좌만 높을 뿐이고 실질적인 모든 통치는 요셉이 다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전날 밤 새벽까지만 해도 한숨을 쉬면서 감옥 안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파라오의 왕궁에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한숨을 쉬면서 언제 감옥에 나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로또 복권을 열심히 긁는 사람들이 있지만 긁는 게 아니죠. 그거는 어느 날 나주에 알리바이 그 편의점 같은 데 갔더니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가서 뭐해서 저는 다른 거 하나 사러 갔는데 줄을 그렇게 서 있는 것이 거기서 몇 등짜리가 당첨이 됐다고. 참 미순적입니다. 인생 역전해 보려고. 인생 여전할 텐데 무슨 명당짜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인생 역전입니다. 완전한 영원한 영광을 왕처럼 통치하게 되는 이집트 통치하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통치하는 것 그거 비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5년 통치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그러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통치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지금 잠깐은 낮아지는 것 같고 정말 실망스럽고 낙심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밑바닥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여겨질 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프나 파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지어줬는데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나 거절당하셨지만 자기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유대인들의 영접을 받을 것이고 세상의 통치자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의 여인 아스낫을 아내로 얻었는데 이것은 이집트 여인, 이방 여인,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바로 다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신부로 얻을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46절부터 52절까지를 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니라. 7년의 풍년 기간의 땅은 많은 소출을 내더라.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읍들마다 그 식량들을 쌓아 놓았으니 각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의 식량을 성읍에다 쌓아 두었더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모았으나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의 제사장 포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요셉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함이며 둘째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설 때 30세였습니다. 17세에 이집트에 팔려왔습니다. 그간에 1년 동안 아마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고 12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온 땅을 치리하는 치리자로 혹독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정금처럼 빚어진 요셉은 이집트를 치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디발의 집에서 관리하면서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며 돌아보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배운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겠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신다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맺고 그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51절 말씀처럼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지었고 그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52절 말씀처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지었는데 다산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했던 그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역시나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난에서 이제 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산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식을 주신 것까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제나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 중에 있든지 낮아졌든지 높아졌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2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30일이 아니죠. 30일 될 수 있죠. 1년이 아니라 30일 만에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겸손하게 되고 이는 너로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40년이 걸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실 수 있고 그 방황을 끝내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밑바닥에서 나를 들어 올려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기근이 시작되는 53절부터 57절까지는 마지막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애매하게 그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려고 그렇게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를 완전히 높이셨고 완전히 그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 그의 입에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바로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두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셉이 신약을 알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말이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바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기를 바라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생애를 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 내 방법을 신뢰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면 완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꽉 막힌 상황 같은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잠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